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정리를 해야겠죠. 말씀을 한 장 한 장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그전 것들 한번 리뷰하고 오늘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지 않고 한 일부분만, 한 부분만, 한 구절만 보면, 한 요절만 보면 이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인 다음에 또 뭐였죠?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일곱 인에, 마지막 일곱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갔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일곱 나팔에 일곱 나팔 속에 또 일곱 대접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16장 통해서 일곱 대접이 땅 속에 쏟아지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 모든 역사들을 함께 리뷰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15장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이미 우리가 유리바다를 넘어간 믿는 자들, 수다한 무리들 14만 4천 명, 그들이 그 강을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춰준 것이 15장 말씀이었고,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땅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이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16장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이 다 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것으로 된 거죠.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으로 심판받은 음녀와 바벨론, 큰 성, 또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오늘 음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주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17장과 18장은 서로 쌍을 이루는,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결국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결국엔 멸망할 그 바벨론 음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짐승을 탄 이 짐승의 등에 업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했던 신들이 있죠. 여러분, 신이 누구였죠? 아세라 신과 그리고 바알 신이죠. 그죠? 그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세라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서로 짝꿍입니다. 짝꿍이죠. 이 아세라 신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쾌락을 상징하고, 그리고 음녀라고 얘기하고 여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신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남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질, 풍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그리고 음녀는 뭐죠? 비를 내리는 신, 하여튼 둘이 만나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요, 다른 말로 아스타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테네에서 섬겼던 사람들은 그를 아프로디테,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로마에서는 이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너스,
비너스죠. 여신 중의 여신입니다. 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죠. 뭐 이게 걔네들 그 신전 그 신화를 보면요, 엘이라는 신과 이 아세라의 신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타롯 신이 서로 만나서 70명의 신을 낳았다, 뭐 이렇게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의 신이죠. 음란, 쾌락의 신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가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벨에서는 이스다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 아스타롯이라는 뜻은 바다를 건너는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귀부인. 이 우리가 세상 특히 큰 대도시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의 문화죠. 음란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떤 문화죠? 물질의 풍요의 문화입니다. 그죠? 이 도시를 잡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쾌락과 물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섬긴다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음란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멘. 오늘 17장 말씀은 음란 문화, 아세라 신, 아스타롯,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 신들의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녀는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이 신부와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 신부가 되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음녀는요, 방탕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밤이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음행을 하는 쾌락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죠. 우리 같이 한번 1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이 천사는요, 나중에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천사와 동일한 천사가 21장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음녀를 보여주고, 이 천사가 동일하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신부와 그리고 음녀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스타롯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귀부인이라는 뜻이었다. 아스타롯이 라고 말씀드렸죠.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이 쾌락을 상징한 음란의 여신,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화신이죠. 음행, 즉 우상숭배의 화신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먹이기 하는 것이죠. 큰 음녀,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음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바벨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두로왕을 또 음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곳곳에 물 위에 있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그 음녀가 어디 위에, 물 위에 걸어 다닌다는 거죠?
그 물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음행을 하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누구냐?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 그리고 제국,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도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도시 문화를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왕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 백성들은 풍요와 권세, 교만, 폭력, 또 거짓 예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의 임금들이 그와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취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음란의 문화에 뭔가 빠져 있죠. 나라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참 뭐가 문제인지 참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나라들 보니까 더 심각하고요. 그죠?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마셔서 지금 너무 취해 있습니다. 그죠? 너무 풍요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연예계나 뭐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마약 투약, 그리고 뭐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풍요하면은요 결국엔 쾌락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결국엔 뭐에다 씁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죠. 맨날 돌아다니면서 뭔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을 찾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나를 좀 즐겁게 해줄 것을 찾고, 나를 막 깨우고 막 티칭하고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취해 있어요. 결국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작은 중독에 걸리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좀 더 나아가선 마약 중독에 들어가고, 그죠? 성 중독에 걸린 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가고,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엔 마약까지 손대고, 결국 마약에 손대다 보니까 결국엔 자살로 가는 그 수순을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또 그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이 짐승의 정체,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온몸에 치장을 했고 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어디에 탔냐면 짐승에 탔죠. 짐승은 이전에 나왔습니다. 한번 사단의 권세를 이어받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독한다.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사치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뭘로 무기를 삼는다고요? 사치와 풍요와 사치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 짐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머리에,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다. 이 비밀은 아마도 음행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이 음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가려진 비밀스러운 이름들을 가진 그런 음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짐승은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그가 뭐에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수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이 음녀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피를 너무 즐겨하면서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탄 그 짐승에 대한 비밀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사단에 대한 그 마귀에 대한 정립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참 무지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무지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 사단 마귀가, 옛뱀인 이 사단 마귀가 미가엘과 전쟁이 있었죠. 그 기억나시죠? 미가엘과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에게 큰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원래 사단의 역할이, 마귀의 역할이 검사 역할이었는데, 하나님께 고소하는 역할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뺏으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뺏으신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검사 역할도 하시고 변호사 역할도 다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 마귀에 대한 생각 정립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에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쓰레기가 된다, 음식물이 될 것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음식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이죠. 아멘. 그들은 아무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는 깨졌죠. 깨졌어요. 걔네들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검사 역할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검사 역할을 했었는데 검사 역할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합니까? 참소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권세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 되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거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무정갱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무정갱에 떨어졌다. 근데 다시 마지막 때에 무정갱에서 올라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무런 권세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땅에 깊숙한 무정갱에 떨어져 있다. 그는 완전히 묶여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은 보통 우리가 바로 교도소 가지 않고 구치소에 가죠? 그죠? 구치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금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죠? 교도소로 가죠. 교도소로 가죠. 구치소에 있다가 그리고 잠깐 구치소에 있다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하듯이 그들이 이미 구치소에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이 짐승들은 다 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를 잠깐 보석으로 풀려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들이 열왕과 함께 아마게돈에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붙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죠? 이 짐승과 음녀와 그리고 열왕들, 그 만왕들이죠. 그러니까 열국들,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치로 추수하시려고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단을 잠시 보석으로 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천사를 보내셔서 치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근데 장차 어떻게 되죠? 무정경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다 놀랍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가엘에게 떠서 땅에 떨어진 이 사단 마귀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것으로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자들이 다 놀라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일곱 왕이 또 누구냐, 이 일곱 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학계에도 설교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다 틀려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을 하나씩 근거를 내면서 마지막 8왕 뭐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 요한이 썼을 때 황제가 누구였냐, 그 기준을 서가지고 앞으로 있을 왕들, 그리고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황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제국을 의미한다. 제국. 자, 첫 번째 제국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국, 애굽이 제국이죠, 그죠? 애굽 제국입니다. 애굽이 제국이었고, 두 번째 제국은 뭡니까? 아수르. 아수르 제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은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네 번째 제국은 뭡니까?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제국은 뭡니까? 헬라 제국이죠. 자, 다섯 제국이 지금 끝났고,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이다. 자, 다섯 왕이 끝난 다음 헬라 다음에 뭐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다섯은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이죠. 여섯 번째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망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국이 열불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곱 왕 이렇게 이야기되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죠? 열발가락 시대죠, 지금. 그죠? 다니엘에 나오는 열발가락 시대잖아요, 지금. 열발가락이라는 수다한 나라들이 있는 열발가락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열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죠. 로마 제국을 지나서 수많은 제국들이, 나라들이 있는, 열국이 있는 나라 열발가락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열발가락 중에 한 발가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 한 발가락이 다른 아홉 발가락을 다, 열 발가락을 다 통치하고, 뭐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열뿔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 열국 중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툭 튀어나와서 또다시 제국주의를 한다는 얘기죠. 제국주의를 통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열불,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이 통치하고 있지 않냐? 미국 제국주의하는 미국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제 나중에 뭐 중국 같지 않냐, 이 붉은색이니까 이게 중국 아니냐, 아니다, 뭐 이렇게 러시아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유럽도 예, 연합국이다. 예, 유럽이 10개국이 되면은 막 그런 얘기들이 수많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많아요. 예. 뭐 그래서 뭐 이 마지막 그 예, 열국 이게 뭐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예, 유심히 봐야겠죠. 우리가 확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 한마디로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제국이죠. 예, 제국주의. 일본이 여러분 제국주의를 했죠. 제국주의를 했죠.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종 삼으면 그건 제국이죠. 그죠? 예, 제국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독일이 그랬죠. 예, 독일이 그랬고, 뭐, 영국도 그랬죠. 식민지 만들었죠. 스페인도 그랬죠.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로마도 그랬고. 그 제국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망했어요. 누가 일본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일본이 패망할 줄 아무도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을 쳤거든요. 하와이를 침공했어요. 미국과 맞짱 떴습니다. 그런 일본을 누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망했죠.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독일이 누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쑥대밭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를린이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한순간에 됐죠.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다가 그 도구가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하죠? 결국엔 버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국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제국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또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 제국이 망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하는 그런 역할로 그들을 쓰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열국들이, 뿔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다 그 모든 권세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어린 양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신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싸우신.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길 건가요? 우리 보고 지금 싸우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해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그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대장 되셔서 앞에서 싸우실 때 들러리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넘어뜨리실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열불, 그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 강대국의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서 결국엔 뭘 한다고요?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녀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짓 쾌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불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짐승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어받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사르니라. 음녀를 살라 먹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단과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도 마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보석으로 풀어주셨으니까 그들이 활동했지, 풀어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보석에 풀려나서 세상의 음란한 음녀와 그리고 열불들, 세상 권세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 짐승을 쓰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성,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의 정가운데를 통과하듯이 그 강이 흐르는 그 강을 중심으로 생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대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도시, 큰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큰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오늘 다음 주에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